오늘 찬양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좋았죠. 이런 좋은 가사를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은 내 입술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같이 좀 하자고 전도하시고, 좀 이런 가사들은 좀 적어놔도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내용을 좀 잘 적어서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데 두시면 이거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어지겠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찬양은 설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은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들 문제예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5번째 시간이고요. 솔로몬 제꾀에 넘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 보도록 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을 통하여 흔들리는 내 인생의 믿음의 하중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감과 자기 과신의 실패의 이야기를 함께 교훈 삼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부자들의 열전이 많이 있죠. 당장 생각나는 것은, 제가 사실 스포츠를, 제 아버지는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다 보니까 제 것까지 다 가져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이 됐건 올림픽이 됐건 보지를 않는데,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저는 이제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유명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이정후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미국 프로 팀에서 활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작년 강릉 시향의 상임 지휘자로 정민 씨가 임명이 되어졌는데, 이 정민 씨는 정명훈 지휘자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은 여러분 그 유명한 아버지 다윗을 두었고요. 그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찬란한 시간을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야외 예배 가면 반드시 좀 부르는 찬양 하나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뭐 이렇게 그냥 노래를 못 부르면서 악착같게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에 대한 찬양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빗대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땅의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여러 기록들 가운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솔로몬 시대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나오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이 말씀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현실화되어졌던 첫 번째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토는 얼마나 넓어졌냐면,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라의 재정 자체가 너무나 차고 넘쳐서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부자는 여러분 솔로몬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이 부자라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솔로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매년 들어오는 금이 너무나 많아서 금이 많으니까 은은 아예 취급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은은 돌과 같이 여겨졌다.
게다가 당시에 가장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은 흔한 뽕나무 같던 시절이 바로 솔로몬 왕 때의 시절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솔로몬 시절은 여러분 나라의 힘이 커져서 무역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지고 심지어 무기 수출을 통하여, 그러니까 무기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일을 통하여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던 엄청난 그러한 시절입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대단한 일들을 행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이 가장 역사상 지혜로운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사실 이건 엄정히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행하게 되어져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리게 되어져 영광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솔로몬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무엇보다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전쟁 시대를 마무리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있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 때요 그렇게 전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80년 동안의 그 왕정의 시작은 전쟁의 역사가 되어져요. 성경은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매년마다 큰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전쟁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어졌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평화의 시대가 계속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시대에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안정되어져 갑니다. 군사 통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문민 정치 어떠한 시대로 전환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는 전쟁의 영웅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제 솔로몬 시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모든 일들을 국정의 각 분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졌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은 단지 그냥 왕으로만 그 자리에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그 국정 운영의 지혜를 발휘하였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 운영 시스템들이 안정화되어지고 튼튼해지니까 특정 계파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의 어떠한 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사울왕 때는 사울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지고,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인들과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들이 이제 득세하게 되어졌는데, 솔로몬 때는 아예 행정구역을 정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담당관들을, 감독관들을 파견해서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중앙정부로 보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다윗 시대에는 아무래도 전쟁이 많으니까 군대 장관과 친위 대장이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그들이 이제 앉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때는 아예 그 중요한 자리를 외국인에게 맡겨요. 이방 용병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 때 사실 가장 충성스럽던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장군인데, 사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국정을 뒤흔들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윗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때로는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강화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윗의 충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요압만큼은 이 나라를 위하여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요압을 제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분야야라고 하는 이방인 용병을 군대 장관으로, 친위 대장으로 세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국정 전반뿐만 아니라 군대도 장악하게 되어져서 12지파의 힘이 균형 있게 이제 균형 있게 이제 국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리를 잡게 만드는 일도 이 솔로몬이 다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치, 군사, 경제, 외교까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인재형 있잖아요.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 인재일 뿐만 아니라 융합형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절 가운데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사실 다 설명하면서 이 업적의 배경으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실의 자녀도 아닐 뿐더러 다윗의 이제 자녀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들로만 따져도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으로부터 그 모든 배경까지, 환경까지 왕이 되기는 불가능했고, 솔로몬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차기 왕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을 불러서 전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이제 결정하고 여러 당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사실 요압 장군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말씀에 중요한 어떠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사실 이제 요압이 이제 실각을 해야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다,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요, 솔로몬이 많은 왕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내가 왕으로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선택하는 것이 나라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까지 그는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다, 지혜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중요한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것은 그 물량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겸손히 깨닫고 있는 그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기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냥 평범하였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갑자기 부어주셔서 그때로부터 그는 지혜를 활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 본 것처럼 이미 다윗이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환경에 문제는 있었지만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지혜로웠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미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인데,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위하는 왕이 되어지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이제 솔로몬 창가는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넘치던 시대.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이 평화는요, 4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서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통하여 그는 증명해내게 되어집니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회복에 대해서, 솔로몬의 회복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솔로몬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의 화려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가감없이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는 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한 사람, 가장 잘 나갔던 부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슬픈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반면 교사를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무너진 슬픈 인생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던 솔로몬,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은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되어 첫 번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솔로몬의 이 선택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면에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자신이 지혜를 짜낸 대로 그 땅에 외교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평화가 샬롬이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근데 저는 궁금한 후궁과 첩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솔로몬이라고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의 얼굴을 다 기억이나 했을까? 물론 저보다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의 선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 2절의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연결되어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 거기서 이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기 위한 은혜의 명령, 그러니까 다 설명하여 그들이 헤아릴 수 없으니까 우선은 금지하신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셀 수 없는 이방 여인들과 전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적어도 백성들과 달리 어리석게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에게 있었겠죠. 적어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짜낼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짜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이방 나라의 먼 곳에 있는 데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칭송받아요. 나라가 날마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일들로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마음 흔들리게 되어지고 흔들릴 때에 그 마음에 작은 틈새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 틈새가 점점 벌어져서 이방의 우상들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이 아주 짧은 1절, 2절, 3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40년 동안 왕이 되어진 다음에 40년 동안 조금씩 그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이 짧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내 모든 결정이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고 나라를 위한 결정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잘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 세월이 흘러갑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해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에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신 아스타롯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세라예요.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가 점점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밀곰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몰렉입니다. 몰렉이 어떠한 신이에요? 자녀를 인신제사로 받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에 생명을 취하여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이 거짓된 우상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을 허용한 것뿐인데 점차로 그들이 솔로몬의 삶에 스며들었듯이 어느새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도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근데 그 잠언 읽으면 참 많은 도전이 돼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의 인간 저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솔로몬의 신앙과 그 지혜는 참으로 견고하다 여겨져요.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의 솔로몬은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시작되어지는 부분 보도록 하죠. 1장 7절과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힘들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에 곳곳에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보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말년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졌을까? 이게 여러분 실존의 이야기로 와닿으면 그냥 스토리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저도 복잡해져요. 대개의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철없고 멋모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형편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위대해지는 그러한 순서가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으로 창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편적인 순서인데, 심지어 그의 아버지 다윗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약점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니까, 깊어지게 되어지니까 모든 한계와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 기도원을 살폈지만 기도원 얼마나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불평과 원망 가득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코가 석자로 추수한 곡식을 좁디 좁은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어 민족을 구원하고 샬롬의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마땅히 나아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나빠집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을 이야기하자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살고 여전히 부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그의 말년은 참혹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을 설명하는 단어를 만약에 제가 한 단어로 뽑는다면 그것은 저는 변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 충격적이죠. 우리가 알던 솔로몬과는 너무나 달라요.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배신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 인생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돌이켰다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진리가 전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0%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가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추락은 번영과 성공의 절정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대신에 번영과 성공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 대신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선택을 통하여 솔로몬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원리 있어요. 공든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대신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이죠. 어느새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념에서 무엇을 선택해요? 그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부터 높이 날고 있었던 솔로몬은 날개가 꺾여 그때로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 그 생각해봤어요. 솔로몬이 차라리 말년에 좀 알츠하이머나 치매면 낫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로부터 서서히 흔들리고 솔로몬은 서서히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으면 용두사미가 아닐까. 솔로몬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이방 여인, 내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질 것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을 통하여 마음 단단히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좋은 일이에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땅히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기억은 오늘의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참 지혜롭던 솔로몬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지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능의 우수함이나 빠른 판단이나 분별력, 결단력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알고 고백했잖아요. 지혜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기본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에요. 근데 그 기본기가 빠지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나의 지식, 나의 지혜의 방법으로만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남들보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잖아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결단력이 있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머리로 분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의 범위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많아졌겠어요. 근데 감당할 만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 충분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 신앙의 중심이 조금씩 희미해져 간 것이죠. 구원은 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저는 그 질문하시면 듣지도 않아요. 그냥 뭐 누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가타부타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솔로몬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냐? 어떻게 그 인생이 허물어졌나?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사실 상담하는 분들보다 더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이 실패한 이야기, 그 마음이 고장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나쁜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인생의 무게들을 나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나의 마음이 고장나는 순간들은 반드시 있다. 솔로몬도 그 성공의 무게를 스스로 홀로 감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 당시에 아무 문제 없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당시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시절이냐면 솔로몬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요. 열왕기사 4장 24절과 25절.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에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이게 외교적인 능력과 모든 그러한 결혼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솔로몬이 사는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의 생전 40년 동안 이 평화가 유지되어집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솔로몬은 온갖 지혜를 다 짜냈고 결국 그의 손으로 평화를 이루어내요. 근데 그 평화를 이루던 과정 가운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평화를 만들어내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때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얘기긴 해요.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오늘 책임져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 만들고 지켜냈던 그 평화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정략 결혼이 소용없게 되어지고 도리어 솔로몬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깊이 뿌리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솔로몬의 두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뛰어난 평화의 왕, 그리고 정치가 솔로몬,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번영과 그리고 영적 패망을 함께 가져왔던 리더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너무나 신뢰하지 마세요. 나를 너무 신뢰하는 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거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 자신 대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오늘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내 삶의 현장에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위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날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무엇이겠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장 손쉽게 망가뜨리는 방법,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던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어요. 못 가본 사람도 이거 다 알아요. 다리 하나인데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금문교라고 불리워지는 다리예요. 미국 토목학회에서 7대 불가사의 건축물로 뽑은 그런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조류가 너무나 빨라서 다리를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빠르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절대 건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영화로도, 다우락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알카트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절대 탈옥하지 못하는 감옥이 하나 있어요. 왜 탈옥하지 못하냐면 조류가 너무 빨라서 절대 사람이 탈옥을 해서 물을 헤엄쳐서 육지까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90년 동안 지금까지도 여전히 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 동안에 조류의 흐름이 바뀌어져서 조류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다리를 너무나 잘 지어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게 잘 서 있느냐? 작년에 이 다리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 보니까 이 다리 연간 유지 보수비, 이거 잘 공개가 잘 안 돼 있길래 제가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될까? 이 다리 유지되는데 얼마나 돈이 될까?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2023년에 여러분 8,500만 달러예요. 이 다리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113억을 사용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매일매일 그 돈을 가지고 관리하고 고치니까 지금도 90년이 지나서 이 다리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에서 이 정도는 됐다? 이거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대단한 솔로몬도 조금씩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의 큰 뚝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지극히 작은 문제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식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형식으로부터 자유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 시간을 내어 잠시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라도, 새벽 예배는 못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낙원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예배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직분자들 통해서 확인하니까 짧게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매달려 기도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 우연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것.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틀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어요. 스쳐 지나가신 분들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 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를 만났는데 교회가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 얼굴도 못 알아봤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특히나 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어하시는 것이 당연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름의 공통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신앙의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꼭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11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일까? 믿음은 형식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나름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깊은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의 깊이는 깊어져요. 근데 고민의 깊이는 깊어졌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은 그와 달리 한없이 얕아지고 가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깊어져야 돼요. 생각의 힘은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힘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 생각은 단순화되어지고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비유어야 하는 것,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비유어야 하는 것은 아쉬워도 비우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채워야 하는 것은 힘들어도 빨리 채우는 믿음의 훈련과 경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져야, 심플해져야 힘이 있어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원리는 단순해야 우리 안에 빠르게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우리에게는 순종만이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읽으셔도 좋고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책이 조금 어렵긴 해요.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 뛰어나고 아주 따뜻한 어른인데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 제가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워낙 유머 감각도 있고 따뜻한 분이고 얼굴 웃는 표정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전 되게 무서운 분일 줄 알았어요. 그 책 보면 너무 엄정하게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되게 엄한 분인 줄 알았는데 웃는 게 너무 애기 같고 너무 하나에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세 권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작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그 책의 2장이 제가 사실 20대 중반에 제 삶을 좀 돌이켰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는데, 여기 책 2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구원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2장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 보여드리는데 그 앞에부터 조금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은 지성에서 일어나고, 소망은 기억에서 일어나고, 사랑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참된 지혜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에게 아까 보면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저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권해드릴 수는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훌훌 털고 떠나갈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시간 많이 가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생각하고 계속 그게 제 습관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디자인한 모양 자체가 고민 많고 생각 많게 만드셨어요. 예전엔 좀 이렇게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감사한데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요, 생각과 고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고민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길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계속해서 혼자 중얼거렸던 찬양이 있어요. 1년에 고작 한 번 정도 부르는 찬양인데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5월달 되면 우리가 한 번 부릅니다. 가사 한번 보세요. 예수께로 가면,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세요. 후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분명한 심플한 찬양이 아닐까. 저는 어린아이가 부를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은 인생을 오래 살고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전부가 이 찬양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답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머리 아프고 답 없는 이야기들. 군대 휴가 나온 아이가 새벽 예배 나와서 저에게 질문할 게 있다고. 뭐 질문의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고민되어지니까 기독교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온 고민과 어려움들 가운데 저에게 질문했어요. 최선을 다해 대답해 줬습니다. 이게 1박 2일 외박 나온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질문 대답해 주고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우선 좀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이미 답을 찾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답은 예수께로 가면이 되면 돼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내 인생 너무나 한없이 지치고 넘어진 순간, 아니면 너무나 잘 돼서 그 부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힘겨운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로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의 인생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 화려한 인생의 그 모든 빛나는 순간들 다 잊어버리시되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단 그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 다 컸다고 다 안다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유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끝은 오늘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양일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솔로몬과 다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생명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그토록 시작이 좋았던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이 삶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할까, 저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아버지, 맡겨진 사명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저희들 일만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세상 가운데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다시 되새겨 내오니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솔로몬과 같이 저희들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신앙 고상한 척, 내 생각 깊은 척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면 배고프다라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매달리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의 삶에서 주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내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죠.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버지, 아침 해가 뜨고 아버지, 저녁에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당신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의 이야기 아버지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내 자원을 아버지여 신뢰함으로 오늘 내 마음이 곤고하고 지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 그것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만남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만 아버지여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이야기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길 원하오니 참 어려운 시절 아버지여 저희들 살아가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만이 아버지에 드러나는 아버지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배워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저희들 정직한 열심으로 살아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바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많아지고 복잡해질 그때 이것이 신앙의 위험 신호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의 걸음 내딛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해 오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절실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하루하루 그 믿음의 무게가 묵직해져갈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